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에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였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땅 가운데 어떻게 승하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럽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되면 하나님의 복음의 성취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성취되도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복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건 깨달아지게 되고 믿음이요, 생명이요, 살게 되기가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마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 먼저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했죠?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전하신 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회개라는 뭐냐면 유턴, 방향이잖아요. 제가 율법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들이켜서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야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까지가 회개. 아멘. 그게 회개의 완성이에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제약된 생각들이 다 떠나가요. 이거. 근데 여기서 이제 회개하고 내가 율법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돌이켜서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시겠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인간 인자를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에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만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진리의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5절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8절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은 장차 일어날 일,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줄 것을 미리 일러 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다.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 혹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걸 모르면서 본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음성을 내주는 복음을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들도 영적인 경험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속고요. 그래서 먼저 누가 얘기하더라도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막 말씀을 잘 전하고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기적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예배당도 엄청나게 부흥시켜줄 수 있어요. 마귀는 딱 하나만 뭐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또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14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거 그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성령을 믿음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주님이 이제 부활해가지고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셔야 그 약속하신 성령, 보내주겠다고 하신 그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아멘.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아멘.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왕복음 16장 7절 읽어주라.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면 내가 그를 그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고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장.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하늘 지성소에서 모든 죄가 다 영원히 대속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그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그가 받은 성령은 이 약속하신 성령이 아닙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우리를 주님과 온전히 하나되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멘. 이게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하늘 지성소에서 죄를 대속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는 자들 안으로만 오신다. 믿는 자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를 안 해. 그러면 그가 혹시 믿고 있다는 성령은 다른 영, 다른 예수인 줄 믿습니다. 다른 영. 여기 바로 보면다. 여기서 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능력 준다, 예배당 키워준다, 돈 많이 벌게 해준다. 그러면 그냥 받아버려. 다 용납해버려. 정말 직장 생활할 때, 내 같은 동료 한 명이면 돈을 잘 벌었어. 뭐라고 하냐면, 이보다 돈을 더 잘 벌게 해주면, 자기가 현재 불교를 믿고 있는데, 언제든지 다른 종교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돈만 잘 벌게 해주면. 반대로, 돈을 못 벌게 해주면, 언제든지 다시 다른 종교로 바꿔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는 우리 육체의 것을 빼내기 위해서 때로는 나그에게 당하도록 허용도 하십니다. 주님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으면 아니 그러면 그런 시험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몰랐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음을 믿게 하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내어버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냥 내어버려 주시고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복음도 모르는데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몰랐어요.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버렸다.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버렸어요. 10편 66편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니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그물에 걸리게 하셨는데 단 이때는 구약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는 사람을 직접 징계하셨어요. 그 구약 시대 때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이제 신약 이후를 사는 우리가 해석할 때는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율법으로 살 때는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그물에 걸리도록 허용하시거든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살면 그냥 내버려 두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근데 주님, 우리가 이 신약 이후 이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한테는 주님이 택한 자들의 경우에 한해서 시험을 당하되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다시 한번 13절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하나님 이렇게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택한 자라면, 근데 택한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둬도 다 뜨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둬. 그런데 택한 자가 율법 가운데서 그 율법의 수령에 빠져갖고 후적되고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열심히 막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 그러니까 자기 의로 에덴 동산 입구에는 이 동편에 뭐가 쳐져 있어요? 그릇들과 화염금이 쳐져 있어요. 자기 힘으로 그 속을 들어가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그런데 그 그릇들이 들고 화염금은 칼이잖아요. 불칼을. 에덴의 그 불칼 맞아서 다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이 화염금과 그룹들을 지나서 에덴 동산 안으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복음도 모르면서 내가 들어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 마귀가 탁 쳐가지고 그 화염금으로 사정없이 찔러버리는 거예요. 사정없이 찔러버리고 사정없이. 그래가지고 화염금한테 맞아가지고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냥 또 뺏기고 그냥 거리에 내쫓기고 그냥 하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택한 자라는 어떻게 하신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다. 아멘.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하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모르고 살면 마귀가 쫙 꼬누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꼬누고 있는데 어떻게 꼬누고 있는가? 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율법으로 사는 자들한테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율법으로 사는 자들한테. 그러면서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냐면 율법으로만 살려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자기가 구원받아서 에덴 동산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려고 해.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마귀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하늘 단계에서 항상 너 들어가려고만 해와 마귀가 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있으면 부부지간에서 맨날 싸워. 하나가 될 수가 없어. 하나가 될 수가 없어.
힘내 싸워. 그리고 13절 시작.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아기가 그 불화살, 큰 있잖아요. 큰 거. 그 불화살로 그냥 율법으로 사는 자들을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히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 구약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복음을 모르고 자기 의로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자기 의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 하다가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뭐냐? 율법으로 살면 시험당하 이렇게 만약에 징계를 받게 되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더블로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욥기의 주제가. 욥기도 복음에 대한 얘기죠. 복음에 대한 얘기. 복음에 대한 얘기. 자, 욥기서 1장 9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율법으로 사는 때에도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복을 많이 받다가 주님이 이제 더 이상 이거 안 되겠다. 얘를 복음으로 전환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한번 해봐라. 마귀가 허락하도록 허용하시죠. 그래가지고 11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다. 욕하지 않겠는가.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마귀한테 허용을 했어요. 마귀한테 허용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그의 손에 맡깁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손을 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대지 마! 이러고.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욥에게 온갖 고난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욥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율법으로 살면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욥이 이 고난이 다 당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주님을 알고 살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 고통을 많이 받으면 주위에서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뭐라냐. 혹시 장담을 때는 세계에 와. 그때 혹시 그때 잘못했잖아. 그 친구들이 와서 자꾸 그냥 이렇게 쑤셔대. 그럼 욥이 뚜껑이 열리는 거야. 나 그런 적도 없고 그럴 줄 알았는데. 단지 욥이 주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해봐 하고 사단한테 허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욥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그냥 시험을 다 통과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욥이 그냥 기와장으로 욕창 나가지고 온몸이 가려우니까 막 뜩뜩 긁으면 됐다. 부인은 욕하면서 도망가고 자녀들은 다 죽었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욥이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러나 주님을 온전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 과정을 통과해서 주님이 딱 나타나시면 이 주님을 보고 살게 돼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40장 5절이에요.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6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요백에 일러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제 주님이 요백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42장이에요. 자,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만 살았지, 사람들한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저 여러분,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보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보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을 보고 살아라. 보고 살아라. 예를 들어서 이사야 41장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너희들은 버러지 같은 그랬죠. 근데 개혁성경에서는 지렁이 같은 놈이라고 지렁이 같은 놈이라고. 요즘 생태 보면 황토길이 있어요. 거기를 걷다 보면 지렁이들이 많이 나와 있어. 근데 우리 사모님은 지렁이 지나면 징그러워하면서 막 그래. 걷지 말라고. 지렁이 같은 놈이야. 우리가 율법으로 살 때는 지렁이 신세예요. 아이가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지렁이 신세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지렁이 같은 신세로 지난 날을 그렇게 살아봤어. 아이가 공격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 아이가 맨날 발로 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주님을 보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보라, 내가 너로 이를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뭐라고 그래요? 이제 주님을 보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예전에 저에게 자꾸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내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뭐하는 거야 이게? 이게 바로 하베스트야, 하베스트. 이게. 아멘. 그래서 난 예전에 이 말씀을 자꾸 주셨는데, 예배당 이름 딱 칠 때, 그 예산인데, 이름을 뭘로 짓까? 우리 각자 기도만 합시다. 내가 하베스트 했더니, 다들 도움이 나는 거야. 주신 것은 그대로 되는구나. 아멘. 근데 하베스트가 되려면 주님을 보고 살아요. 아멘. 보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보고 살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자, 주님을 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32장 1절이요.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여기서 한 왕은 누구냐면 그리스도고 방백들은 누구냐면 교회되어 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되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교회가 되어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섬기는 아멘.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또 40장 10절에서 들어갑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보라 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라 보라. 여기서도 보라. 여기서도 보라.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된다. 아멘.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야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 수 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심에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는 목자같이. 그는 누구냐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아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는 이분이 실제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이란 말이에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선한 목자로 오신 분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오셨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의 여호와로 역사하셨던 그분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지금 할례를 베푸셔서 주님의 그 생명을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고 살아요. 아멘. 보고 살아요. 이사야서의 65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간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그러잖아요. 보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도 보라, 또 어디에서? 여기서도 보라, 또 어디서 그러세요? 보라. 주님을 보라 그래요. 그래서 7절에서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었으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모세 율법으로 살던 시대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거예요.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때문에 첫 것으로 살던 시대는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아멘. 꼴도 보기 싫어. 아멘. 그래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 아멘. 율법으로 마귀한테 약해가지고 지렁이 같은 거 야고바하고 이렇게 당하고 살던 그 시대의 모습은 이제 생각도 하기 싫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님을 보고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힘들하시면 딱 얘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주님은 보라를 그냥 볼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내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요. 아멘. 지난 전동안 신부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제 마음이 사실 조금 잠깐 좀 불편했어요. 왜 그럴까?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이 늘 살아있어요. 섬김을 받고 싶은 그 마음.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은 그 마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풍도공에서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예배당 잘 나가고 있었는데, 예배당에서 제일 힘들게 사는 권사님, 아이들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에도 와서 예배에 한번 신방을 해주세요. 그래요. 또 그냥 그렇게 권유를 하시길래, 근데 그 집이 뭐냐면 집도 멀어요. 한 곳짜리 가운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40분은 걸어서 가서 찾아왔네요. 걸어서 갔더니, 세상에 신방을 딱 갔더니, 그 권사님이 뭘 내놓냐면, 그걸 내놨다. 보리죽 하나 있잖아요. 반찬도 없이 보리죽 하나를 내서 식사하시라고 그걸로 보리죽 하나. 이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그 밥상을 발로 차버렸어요. 그 밥상에 보리죽이 사모님 무늬가 딱 붙어버렸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끝나버렸다. 주님의 마귀가 그 사람을 테스트하도록 주님을 허용을 해놓으십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아, 내 안에 잠재된 그 대접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때문에 막 힘들어요. 주님이 빨리 안 걸어주시면. 그래서 누가복음 4장 7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상자 택함을 보시고 너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모두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상자, 이 좋은 자리 갖기를 특히 고대에 앞서고 돼. 좋은 자리 앉으려고. 여러분은 이제 이것들이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상자 택함을 보시고 8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우리는 항상 좋은 자리 이걸 원해. 좋은 자리. 예배당에서도 마찬가지고 실제 어떤 잔치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이걸 원해. 내가 이 모습 때문에 주님께 물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22장 24절. 또 저희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것도 예전에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고민이 하나 있어요. 나에게 그냥 그들 하도 도움을 많이 주셔서 내가 주님한테 그 사람이 이제 은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사람을 은이라 하지 마라. 사람을 은이라 하지 마라. 그때는 내가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사람을 은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주님은 너는 나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사람의 종이 되는 건 나오지 않아. 주님은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더라고요. 시기하기. 사람 의존할 것 같아요.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 큰 자란 또 뭐냐? 큰 자. 큰 자. 예전에도 주님 저한테 또 자꾸 큰 자라고 그러셔요. 큰 자. 알려도 큰 자래. 이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아.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아. 젊은 자는 뭐야? 부지런히 숨기고 막 일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이 젊은 자잖아요. 늙은이는 앉아서 대접만 받는 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자, 여러분들 다 큰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큰 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자리 있나 없나 이걸 찾는 사람. 두목은 그래도 우리가 또 마태복음 보면 22장 26절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큰 자는 숨기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큰 자는 숨기는 자. 그러면서 27절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한다. 종이라. 그 모습을 주님이 28절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찬양하라.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오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내 손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우리
세상에 전하세. 대성물을 주시는 주. 이제 주님이 사실은 이게 대성물을 주신 주는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45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그러셨는데 내가 실제로 이 삶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려고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내 모습. 그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또 하나 조금 20장 28절에서 나타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빌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구절을 통해서 성령으로 주님의 이 영광을 보게 해달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절.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늘날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다 있잖아. 공정한 대가를 받아야지.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지. 그 대우에서 조금만 못 받아도 그냥 화가 치미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는 나 같은 자에게 그것이 하늘 보자 보이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말로만 들으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걸 성령으로 깨달아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그 마음이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주님,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주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는 나 같은 자에게 들어오시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셨다는 것. 이걸 확실히 깨달을 때,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확실히 깨달을 때, 공정한 이런 것들이 여기 숨기는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예전에 율법으로 살 때는 큰 자라고 하니까 내가 되게 좋아했어요. 나는 막 큰 자에 내가 진짜 큰 자인가? 알고 봤더니 큰 자는 뭐냐? 예수 이름이 있는 자가 큰데. 아멘. 다음에 할례를 받아. 예수 이름으로 사는. 근데 예를 들어서 율법으로 살 때는 세계관이 가장 큰 자였어요. 율법으로 살 때는. 일단 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율법으로 살 때는 세례관이 가장 큰 자였어요. 가장 큰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는 키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대요. 세례요한은 복음으로 살아본 적이 있어요.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의 한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면 저와 여러분은 다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큰 자는 예수 이름으로 숨기는 자, 아멘. 좋은 자리에 상주하지 않냐.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한테 좋은 자리 내주고 아멘. 또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내어주고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자. 그런 사람들이 다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보다는 세리왕보다는 큽니다. 아멘. 빨리 좀 우리가 예를 들면 좀 해가지고 문제를 예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가짐이 그런 게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섬기는 자가 돼요. 섬기는 자.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될수 있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려면 말라기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악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 예수 이름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 자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주님 주신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아멘. 율법으로 따뜻하게 그냥,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저 말씀은 맞네, 틀리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것은 그 마음의 율법이, 들보가 가득 찬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이 기록된 자는 생명도 생명도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눈물로 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을 숨기는 자. 하나님을 숨기지 아니하는 자는 뭐냐? 마음의 양심, 율법, 들보가 기록된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도 16절에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냐면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아멘. 주님이 복음을 믿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순종하는 자. 아멘.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멘. 그래서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 예수 이름 있는 자를 주님이 아껴주시겠대요. 존중히 생각해 주시겠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이름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만 살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은 그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시려고 나는 섬기는 자로 내 마음속에 항상 좋은 자리 탐하는 탐심이 있어요. 그 조금 무시당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공정한 태도 이게 좀 딱 치고 나와. 그래서 이것들을 다 불신의 마음을 살려시켜주고 아멘. 공정한 대우는 받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아직까지도 죽어지지 않는 그 뿌리 깊은 그 육신의 마음 이것을 다 아멘. 그런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
성령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책을 썼어요. 섬기는 자의 기쁨 해가지고 육신적으로 섬겨도 때때로는 자기 만족이 있어요. 나도 육신적으로 섬겨요. 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섬기면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예수님의 삶을 성령으로 보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섬겨서, 다시 말해서 섬기는 자가 오신 예수님처럼. 앞으로는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그 다음에 그 섬기는 삶이 먼저 우선 되어져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2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 먼저 섬김으로 나타나요. 섬김으로. 예수 이름으로 섬김으로 섬겨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삶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섬기는 삶이 되어져야 섬기는 삶이 되어져야 이웃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먼저 섬겨서 그 다음에 살리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나요? 먼저 섬김으로 나타나. 섬김으로. 섬겨서 뭐 하려고?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섬겨서 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섬겨서 살릴 수 있기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듯이 살려서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섬겨서 살려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것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는 일만 하셔요. 아멘. 뭐 하려고? 하나가 되도록 하시려고. 아멘.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입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래서 원하시는데 22절로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시작. 우리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복음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아멘.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야 돼. 아멘. 내 마음, 내 꼬라지로는 될 수가 없어. 내 꼬라지는 봤더니 항상 대접만 받아야 돼.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합니다. 23절에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배우자하고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 섬겨서 예수 이름으로 섬겨서 살려가지고 섬겨서 먼저 살려야죠. 아멘. 살려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가 돼요. 아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만 하나가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절대적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사셨어요. 왜? 아버지 안에서만 사셨어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시네. 그래서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바로 나아가십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아멘.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성령으로 마음의 한대를 받아가시고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받아야 주님과 한자가 됩니다. 아멘. 주님과 한자 되어서 하나가 됩니다. 숨겨서 살려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귀한 때 주님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